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71년 전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여기 있을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고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을 교회의 장로로 세웁니다. 장로로 장립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의 모든 참 험한 일들, 땀 흘리는 일들, 수고하는 일들에 먼저 앞서서 봉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권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부두 안아주고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가는 귀한 권사님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세상의 자랑이나 명예를 쫓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가는 귀한 직분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변에 아직도 건져야 될 생명들이 많사오니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특별히 오늘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부름에 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말씀을 전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들 되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식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며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갑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조재태 목사님 갈렙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하고 취임하시는 분들 한번 받아가십시다. 갈렙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갈렙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아멘만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부름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교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째 하나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다.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의미도 함께 되새겨야 된다. 그 점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그 모범으로 갈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인데 그나스 족속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에 아주 철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12정탐꾼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사람들의 보고와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군중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당할 일이 겁이 난다. 어떻게 하면 될꼬? 벌벌 떠는 사람, 백성들에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웁시다. 싸우면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을 안둔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지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갈렙이고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와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마음속에 우리 모두 다짐을 하십시다. 특별히 임직받은 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첫째 하나가요, 12절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갈렙은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사람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힘든 일을 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힘든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화려한 일이 아니고 굳은 일입니다. 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기는 해야 한 일인데 나는 싫어한 일, 그게 굳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은 굳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굳은 일이 참 많아요. 식당 일도 굳은 일이요, 또 무슨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굳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좋은 옷을 입고는 하기가 많이 힘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옷 입고 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말 많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일 찾아서 하고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귀한 일꾼이다. 갈렙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정복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닙니다. 일부분은 차지했지만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복 후 분배가 아니라 먼저 정복해 놓고 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선분배 후 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나누는 일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정복한 것을 분배하는 길은 쉽습니다. 나누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정복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이 뭐냐? 산지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산지는 어떤 산지냐?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돌아와서 10사람들이 보고하기를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그 사람들이 무섭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장 28절을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31절에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원한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 땅을 피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갈렙은 자청해서 말하기를 그 땅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원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 나오라 그러면 핑계대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러 자청해서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야 됩니다. 이 산지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는요,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사라와 레아와 이들이 거기 장사된 그런 땅이에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음에 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는데 일꾼은 일해야지, 일꾼은 일 없는 곳에서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임직자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굳은 일, 남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 인기 없는 일, 그 일에 먼저 나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요, 그는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 주는 사람은 조금 높은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좀 낮은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임직자들은 나이도 많고 연륜도 오래고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신임을 받은 거지요. 따라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고 명령하는 위치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렙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랫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낮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낮은 자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러기를 원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위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땅을 요구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땅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험한 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열심히 싸워서 그들을 정복해야 할 사람이다,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평생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사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낮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좀 띄워줘서 읽었으면 쓰겠는데 내가 시간 가기 때문에 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품 가져라.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가지고 스스로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
신 드는 거. 우리 이 물건 중에 제일 좀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신 아닙니까? 가끔가다 닦아서 광은 내주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좀 냄새도 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옷이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넥타이 이거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이게? 근데 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신들기 드는 것조차 감당치 못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는 삼촌입니다. 이민단장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식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되게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디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이쪽이면 나는 이쪽 가질 거고 내가 이쪽이면 나는 이쪽 가질 거고, 네가 선택한 후에 나는 내 기업을, 내가 있을 땅을 갖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했잖아요. 그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그가 못 배워서 그런 겁니까? 그가 무슨 멸시를 당해서 그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송혜 씨가 금년에 나이가 90이라고 합디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90대에서 하는 얘기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30세부터서 60세니까 90세가 됐겠죠. 30세 때부터서 6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네보다 오래 믿었어. 너는 집사고 나는 권사야.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님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우리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을 한 단계 아래에 설 줄 알 때에, 복종이라고 하는 뜻은,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단계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위에 올라서면 흔들리는 때가 많아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살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갈렙은 한 해의 태만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충성했다, 쉬운 말로 그런 말입니다. 갈렙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헤브론 땅을 요청하여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입니다. 고산지대, 험준한 산악지대, 해발 92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 아닙니까? 유대 땅이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저 평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곳에 안악자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 산지를 원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보다도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일 가는 지파 아닙니까? 우두머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하고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장막을 친 곳이에요. 사레가 죽자 그 땅을 헷사람 족속들에게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묘지를 삼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레, 레아, 라헬,
다 거기에 묻혔어요.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땅, 가슴속에 사모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나는 이 땅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잘 섬겼어요.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때가 나이 40이었습니다. 본대로 정탐한 대로 보고를 다 잘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보고입니다. 10사람이 보고한 것과는 전혀 내용이 다른 보고입니다. 10사람들의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그 땅에 가서 살아,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10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14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했다는 그 말을요, 모세가 인정을 했어요. 갈렙이 자기 자신의 내가 비록 참 한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앙 간증이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 14장 8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했어요. 모세가 인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기 자신도 충성했다고 말했고 모세도 충성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인정하고 장로님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하면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40세에 부름받아 40일 동안을 가나안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85세가 돼서 어떤 말을 했는가? 10절에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여기 갈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있다고 하면요,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눈물이 쏟아지도록 감사할 것밖에 없을 거고 우리 가슴이 멍멍해지도록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머리를 들 수가 없을 거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40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85세가 되도록 함께 했다. 나이 85세면요, 예나 지금이나 참 그렇게 짧게 살았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다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도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만 하다. 그 땅을 달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뒤에서 명령만 하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건강하니까 나도 싸울만 합니다. 아직도 싸울만 합니다 하면서
그 산지를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85세 건강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별로지 않아요. 이게 85세가 넘은 장로님들도 계십니까? 성도들도 계시지만은요, 하루 다르고, 한 달 다르고, 일주일 다르고, 1년 다르고, 다 달라요. 날 갈 때마다 달라져요. 그나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나이 85세면 이거 다 산 인생 아니에요? 나이로 비교하자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나이 10대, 이야, 그거 뭡니까? 상품에 비교하면 신상품이요. 신상품 줄 서지 않습니까? 20대 명품이에요. 그 명품 가방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골러가는 거 봤습니다만, 명품 30대 정품 40대 그때쯤 되면 10% DC 기획상품이에요. 50대 반액 세일, 60대 창고방출, 70대 분리수거, 80대 폐기처분, 90대 소각대상. 근데 이게 85세라. 그러니까 폐기처분해가지고 소각대상 중간에 있어요. 나도 그 가운데 지금 달랑달랑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걸음 걷는 거 보니까 목사님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요. 내가 이제 혈압약은 지금 뭐 좀 먹고 있는데, 감기가 들어가지고 콜록콜록 해서 여기는 와야 되겠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또 약을 또 주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몇 알인가 세 보니까 10알이에요. 10알. 와, 한 주먹이더라고. 그걸 먹고 있어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그는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8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전쟁에 나갈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고생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함께. 안악 사람들과 싸울 때 앞장서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나이 많다고 핑계대지 말고, 힘없다고 숨지 말고, 어렵고 힘든 교회 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앞장서서 다투어 집사님 내가 할게, 권사님 내가 할게. 그러다 보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교회가 부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응왕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갈렙처럼 힘든 일 내가 먼저 자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렙처럼 겸손하게 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잠만 자고 있겠어요?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팔짱 끼고 있겠어요?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입은 부지런하고 손은 게으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잠시나마니라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임직받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나마 갈렙 같은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은광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름 있고 축복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부 순서로 임직 및 취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들 또 우리 취임자들을 호명을 하고 먼저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임직자들을 호명하기 전에 우리 순서에는 고철웅 집사님이 함께 집사 임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병원에서 진찰을 하는 가운데 망막별리라고 해서
망막이 눈동자에서 조금 멀어져 가는 일이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 7시에 지금 순천향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직도 수술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고철웅 집사님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 임직하시는 분 호명하겠습니다. 정병묵 집사님,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이점희 집사님, 그 다음에 집사로 임직하는 분들입니다. 고재훈 집사님, 권오룡 집사님, 이성현 집사님, 권사로 임직하는 분 김향금 집사님, 윤복덕 집사님, 박출래 집사님, 윤주임 집사님,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입니다. 김감래 권사님, 홍란 권사님, 박봉래 권사님, 박현심 권사님, 이 시간 우리 임직자들을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본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은광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로서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자리에 잠시 앉으시고 은광교회 본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함께 아멘으로 응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광교회 교우들이요, 이제 서약한 정병묵 이점희 씨를 본교회 장로로, 고재훈, 이성현, 권오룡 씨를 본교회 집사로, 김향금, 윤복덕, 박출래, 윤주임, 김감래, 홍란, 박봉래, 박현심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먼저 우리 장로 안수를 하겠습니다. 정병묵 집사님, 이재미 집사님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오늘 순서를 맡으시는 우리 목사님 올라와 주시고 본교회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올라오십시오. 같이 오셔서 안수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이리 올라오십시오. 위에 강대상. 밑에서 아까 좁았어. 그래도 위에 강대상에서 더 하나. 이걸 치웁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일꾼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정병묵 씨 또 이점희 씨를 은광교회의 장로로 임직하고 안수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배운 말씀처럼 갈렙처럼 더 험하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분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는 일들이 교회의 부흥의 밑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존귀함을 받는 귀한 장로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받아드는 이 초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은퇴할 때까지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귀한 장로로 섬겨갈 때 참 힘든 일도 있고 말 못할 일들도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귀한 장로로 세움받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세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이 은혜의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악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여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세 분을 집사로 안수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받아들 때 가졌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이 직분을 다할 때까지 더 겸손하게 섬겨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섬길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필요한 곳에 언제나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가고 일해갈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해 갈 때에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주님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함께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또 이 귀한 분들을 교회 집사로 임직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서서 악수하겠습니다. 예. 자, 돌아가십시오.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권사로 임직받는 김향건 집사님, 윤복덕 집사님, 박출래 집사님, 윤주인 집사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종들을 또 교회의 권사로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직분이 명예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계급도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도 바라보지만 천국에서 누릴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여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에게 갱그레아의 일꾼 베베와 같은 그런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앞장서서 섬겨가고 기도해 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여서 또 여러 가지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좋은 본보기로 또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함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임받는 분들, 김감래 권사님, 홍남 권사님, 박봉래 권사님, 박현심 권사님 자리에 서십시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감래 권사님, 홍남 권사님, 박봉래 권사님, 박현심 권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또 주님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귀한 직분을 받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또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이 시간까지 섬기고 봉사하다가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서 이렇게 또 우리가 귀한 권사 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의 헌신과 충성들이 또 이 영광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섬겨갈 때에 때로는 성도들과 낯설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이 섬겨갈 때에 주님이 늘 위로자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맛보아 아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원천의 복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겨갈 때에 더 복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임직받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정병묵 이점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 장로 된 것을, 고재훈, 권오룡, 이성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 집사 된 것을, 김향금, 윤복덕, 박춘래, 윤주임, 김감래, 홍란, 박봉래, 박현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 권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장로 임직패 장로 정병묵, 하나님께서는 귀하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은광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장로로 세우신 것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18년 4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 담임 목사 장영돈. 고재훈 집사님. 집사 임직회 집사 고재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은광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집사로 세우신 것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18년 4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 담임 목사 장영돈. 집사 임직회 권오룡. 집사 임직회 집사 이성현. 권사 임직회를 김향금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귀하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은광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권사로 세우신 것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윤복덕.
예, 우리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첫 번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은광교회가 속하여 있는 동부 시찰장님이시고 우리 경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김판석 목사님께서 임직자 권면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함께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나 봅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인사도 좀 정중하게 드려야 되겠고요. 또 여기 오늘 앞마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축하도 받아야 되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축하를 받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중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 은관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터전인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은관교회는 제게 있어서 기적의 진원지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실상은 이곳에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영적인 가문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은광교회를 토대로 그야말로 여러 곳에 지역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은광교회를 잊을 수 없는 것은요. 제가 이곳에서 만 10년 부교육자로 섬겼고 그리고 그야말로 목회자로 준비되기까지 신앙의 잔뼈가 굵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은 아이가 없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했고 또 하나는 대학에 재학 중이고 또 여러분이 경신교회를 조재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태동시켜 주셔서 교실 한 칸에서 이런 기적의 현장이 됐잖아요. 경신교회는 역사는 짧지만 벌써 전라도에서 두 번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는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축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좀 여러분이 자긍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에 여기에 은광교회처럼 역세권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재태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받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여기서 사회하고 성도들과 함께 여기 꽉 메우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곳에 사역을 펼칠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만큼 귀중한 신앙의 뿌리들이 그리고 신앙의 자양분들이 광주광역시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르도록 그렇게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놀라운 것은요. 선교주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유학 목사로 미국에 파송해 주시면서도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씨앗을 뿌렸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고 큰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과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에 대한 보장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먼저 임직받는 임직자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임직자들께서 소신껏 목회하도록 목회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께서 소신껏 목회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방문한 분들 보면 제가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소위 새가족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지요. 경신교회 담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게
보이는지 묻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그냥 예배 한 번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는 것 같다. 교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임직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소신껏 목회하는 은광교회가 되어서 예전에 제가 조지태 목사님 모시면서도 그 아름답고 훌륭한 본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 펼쳐가시는 귀중한 영향력,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리더십이지요. 그리고 그때만 하면 광주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셨어요. 지금도 훌륭하시잖아요. 가장 세련되셨고 가장 영향력 있게 기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이 터전에서 소신껏 목회하시도록 임직자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신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중직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신껏 담임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이 임직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 기적의 진원지인 은광교회에서 배움바되로, 그리고 본바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중한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저는 평생을 기적의 주역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의 주역으로 세우시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적의 주역으로 일평생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의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한마디 한마디 말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 주님의 팔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교회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설레잖아요. 저는 이전에는 은광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뛰었습니다. 지금은 경신교회 이름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뛰어요. 여러분, 은광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예배의 모범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윗이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면 다윗의 진짜 묘도 아닙니다. 가짜 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최대의 존경심을 실어서 다윗 닮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들을 거기에서 표현하는 것은요, 그가 가졌던 거룩한 습관인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0편에도 증거하잖아요. 다윗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장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배의 모범을 세우면서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도우시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에서 도우시면 인간의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면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도우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재밌잖아요. 우리말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미약해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원래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손실된 것을 다 보존해 주시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규모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안에도 광주은광교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각 지역별로 다 분산시키면서 분립개척을 해내셨잖아요. 지금은 비어있는 것 같고 빈자리가 있지만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규모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인 첫 번째 예배의 모범, 그것도 다윗이 가졌던 예배의 모범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습관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될까요? 다윗에게 거룩한 습관은 기도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분들에 가보면 책상머리에도 그리고 교회 한켠에도 꼭 그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곳은요, 이전에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기도의 응답들 가운데 하나가 제가 증거자거든요. 평생 동안 아빠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할 그런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걸 보고요. 그때 이곳을 주일 아침 7시에 주일학교가 모였지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는 아직 땅거미가 어둑어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흥왕의 역사를 썼잖아요. 이곳에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지식을 통해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쉼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또 부목사에게 수요예배를 맡기면서 이곳에 오면서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으세요. 오늘 이곳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할까요? 장년동 목사님, 하나님이 귀한 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소신껏 성도들의 눈치 살피지 않고 그리고 그 여타 모든 장애물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주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로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인 예배의 습관과 그리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이곳에 여러분의 기적의 터전을 세우십시오. 기네스북을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거든요. 다윗은 이만큼만 해도 민족의 부흥을 이끌어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인 부흥기로 이끌어갔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올라 있을까요?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임지신과 함께 더불어서 이곳이 기적의 터전이요, 여러분은 기적의 주역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부었고 그리고 쏟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적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또 한 번의 기적의 진원지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은광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임직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식이 있기까지 기도하시며 피택하여 주시고 또 교육하시고 뒷바라지 해 주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가족 여러분과 전라노회 목사님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원근 각지에서 임직식에 오셔서 격려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과 권면의 말씀을 주신 조재태 원로 목사님께 임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수안동 강주 은광교회와 분립되어 해야 할 일이 많은 때에 무거운 직분을 부여받은 임직자들은 임직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여겨 감사하면서도 부족함이 많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직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과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충성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광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하면서 헌신 봉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로 권면해 주신 귀한 말씀들을 새겨서 성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임직식을 빛내주신 성도님들과 가족, 친척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로 권면해 주신 목사님들과 임직식을 맡아 수고해 주신 교역자와 장로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임직자 대표 정병묵. 다 같이 축복을 받으십시다. 보배로운 피 흘려 은광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오늘 임직받은 주의 종들과 그 가정들,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곳에 참석한 성도들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임직식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임직받은 분들, 본교회 당회원들,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함께 나오셔서 먼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